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받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백을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왜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말씀을 짧게지만 압축해서 좀 드리려고 해요. 다각설하고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꼭 새겨 들으셔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요,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다 각각 책 저자가 달라요. 그게 다 모여서 66권이 모여서, 물론 한 분이 바울 사도처럼 13권 쓰신 분도 있고,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서신서, 계시록, 복음서 이렇게 장르별로 쓰신 분도 있지만 다 66권의 저자들이 다 달라요. 그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통일성이에요. 똑같이 한 곳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사용되지 않고 구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450년 정도 됩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파피루스 같은 이 갈대를 막 이렇게 압축해서 눌러서 만든 이런 곳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책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형성했어요. 66권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어요.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왜요? 성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66권이야.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로마서 한 권 이렇게 쳐서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요? 39권. 신약이 27권. 39 더하기 27, 그 66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책이 27권. 성경은 한 권의 책인 동시에 한 권 속에 묶인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 졸업하는, 수료하는 우리 인영이, 초등부 수료하는 우리 9명이 다 받았죠? 성경을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 그 기록 목적은 물론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단어 하나의 사용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그리고 제일 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시작과 끝으로서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통일성과 완벽함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학자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BC, BBC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뭐죠? 아노 도미네. 라틴어로 아노, 후, 도미네, 예수. 예수 오신 후 이런 말이에요. Before Christ. BC 1450년경부터 BC 400년까지 구약 성경은 약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몇 년이죠? 약 한 1000몇십 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아노 도미네, 애프터 크라이스트 5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몇 명의 저자요? 10명, 1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즉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BC 1450년부터 AD 100년까지니까 약 한 1550년, 1600년 가까이 되죠. 1600여 년 동안 나라와 민족과 혈통과 신분이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오로지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줘요. 시대와 언어가 다르고 생활 환경과 문화가 달라요. 또 저자들의 직업과 학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순 없이 한 권의 책을 쓴다고 할 때 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증거는 바로 시대와 저자들의 광범위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들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로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본래 왕이기 이전에 목동이었어요. 가장 흔한 직업, 가장 천박한 직업에 있던 목동이 왕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인생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거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학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는 선지자이면서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당대의 역사가요, 의사였습니다. 마태는 쇠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신약 성경을 서술한 바울은 당대의 유능한 학자였어요. 이렇게 직업군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을 이룬다. 무슨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우리 규현이랑 우리 정연이가 읽어줬죠. 잘 읽어주었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여러분 PPT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시작.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위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저자를 통해서, 여러 장르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장 복된 소식인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부분만 우리 PPT 띄워졌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무수한 저자를 40여 명의 저자를 1600년 동안 기록해서 보존하게 하시고 감화감동 주셔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들의 삶은 그 마지막에 너무너무 비참해요. 끔찍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단순한 진리지만 근데요, 생각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인격적인 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많이 듣는다고, 많이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수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 아니면 내가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을 사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나를 구원하는 책이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를 하나로 뭉쳐서 주신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 목적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길을 알고 보고 사랑하고 믿으라고. 성경 사랑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받아서 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두 번째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다방면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한다. 다방면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를 유능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랑해야겠죠. 학교 공부도 이제 유치부를 마치고 초등부 가면 또 초등부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또 열심히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경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이웃세계까지 더 넓게 국가와 글로벌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친히 교육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구나 책망하시고, 곁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채찍질해요, 교훈해요, 감화를 시켜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구원. 둘째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한다. 늘 이 가슴에 품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이게 다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치부를 수료하고 초등부를 졸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료예요. 그 과정이 이제 하나 마친 거예요. 한 계단 올라선 거야. 또 중등부를 수료하고 고등부를 수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2023년 마침표를 찍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요즘 세상이 이상해요.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런 기울어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수료생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199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님, 성경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평생에 성경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를 수료하는 유치부 모든 과정, 초등부 모든 과정, 중등부, 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상급 학년, 상급 학부로 올라가는 모든 우리 수료생들과 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이 찬송 고백처럼 이 성경 더욱 심히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경 사랑의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